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을 지키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생명이 잘 자라나서 기쁨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했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했지만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20세 이상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20세 이상 성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 다 죽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30년 동안 개척에 섬겨오는 가운데 보면 처음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믿음 생활 했는데 왜 그들이 보이지 않고 뒤로 쳐져버렸을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지식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순종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막 앞장서서 잘 섬기고 복을 받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유야무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것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언제? 항상.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전에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많이 했어요. 제자훈련 하게 되면 생활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활의 숙제를 하게 되면 오늘은 이런 것 해보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해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생활의 숙제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다 합니다. 힘들어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나하나 다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생활의 숙제를 하면서 점검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제자훈련 끝나고 나서 점검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 텐데 흐지부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저분도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야? 그럴 정도로 훈련 받을 때는 잘하지만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다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때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때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섬겼던 분이 있고 주님의 모습 닮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 말처럼 구원을 이루는 주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성화의 기쁨을 누린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순종하기를 멈춰버리기 때문이란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로 지경이 넓혀지고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순종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겠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 왜 아빠는 흰머리가 있죠? 그건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래. 네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아빠 머리 흰머리가 하나씩 난단다.
아빠는 되게 말씀 안 들었나 봐요. 왜? 할아버지 머리가 다 하얗게 보니까 아빠는 할아버지 말 잘 안 들었나 봐.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머리를 하얗게 만들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 주시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우리는 내 자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순종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매번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 사랑해야지, 용납해야지, 칭찬해야지, 내가 남이 나한테 뭐라 해도 내가 그걸 다 품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가 원래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었다. 3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 자의 본질이 바로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내 마음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단해도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걷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결단하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걸 좀 잘 알게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천이라고 잘못됐는데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 누가 실천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실천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천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질상의 모습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름 순종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순종해서 주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한다면 내 안에 주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반항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될 때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는 따라가게 돼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지식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로 지경이 넓혀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발 더 나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오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뭘 하지 말라고요? 오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만과 시비라 뭡니까? 시비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비의 과정을 거쳐서 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오만이라는 거예요. 시비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건데, 이 시비가 내 입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슨 일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아멘. 순종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시비 원망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시비 원망하는 것과 순종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시비하고 원망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고 시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든 형제든 아니면 내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든 직장의 상사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마음속에 참 저 사람 원망하고 시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면 듣겠어요? 안 듣는다고요. 내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사람에게 하지 하나님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망과 시비를 사람에게 한 것 같은데 성경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해요. 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원망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말했을 때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요? 왜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됩니까?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기쁘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도요, 이런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나 시비가 있건 그걸 다 제거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존귀케 되는 은혜의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 닮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하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에 너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내 피를 다 쏟기까지 제사를 드리겠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겸손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를 가게 하고 더불어 심리를 동행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면 가장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난 그 위에라도 내 피를 부어서라도 기뻐하게 될 거다. 순종하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순종하면 내 피를 다 바쳐서, 내 생명 바쳐서 기뻐하게 될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순종하는 게 제일 기뻐하는 거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건데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될 텐데 다른 것 바라보면 시험했던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가 희생하셔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데 관심 갖고 내 생각, 내 경험 갖고 살려다 보니까 결국은 순종하지 못해서 다 낙오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순종이란 말이 제일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말렉을 물리치게끔 내가 힘을 주겠다. 너는 아말렉을 물리치되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놓게 됩니다. 그 다른 백성은 진멸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놓고요, 살찐 송아지와 또 살찐 양을 남겨놓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자,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왜 끌어왔다고요?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단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고난과 핍박이 없던 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의 배경이 뭡니까? 그가 복음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핍박이 오고 내가 정말 주의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괴로움이 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다 기도를 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데 아론과 우리 손을 잡고 손을 올려서 기도하니까 승리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또 기도의 손을 올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 따라가면 길이 열려지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시작은 잘하는데 나중은 안 되게 되는 겁니까?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겁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른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오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순종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고 시기가 있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원망과 시비를 다 없애버리시고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순종한 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많이께 주오셔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리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통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이거 다 털어내도록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 순종인 걸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구체로 기도 제목을 갖고 주의 삼창하고 통속 기도하겠습니다.